4절 한 번 더 보실까요? 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있을 때에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다 말했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있으면서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기억해라, 예수 믿으려면 편하게 믿지 마라, 언젠가는 핍박이 있다, 언젠가는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로 과연 고난이 온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되었다, 말한 대로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분명히 핍박을 받는다, 환난을 당한다 미리 말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났고 자기들 혼자 있을 때 이 고난을 겪은 거예요. 목자가 없을 때, 목사가 없을 때 이 고난을 자기들끼리 겪은 거예요. 다 겪은. 과연 그렇게 되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 안다 이 말은 고난이라는 게 있구나, 핍박이라는 게 있구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고난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왔는데 아유 고난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 거구나. 우리가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고난이 무엇입니까? 한번 나눠봅시다. 예, 고난은 이런 겁니다. 고난은 이런 겁니다. 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고난을 자기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감당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감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다. 머리로 이해는 누가 못해요? 고난은 그런 거구나. 성경 공부하면서 큐티하면서 고난은 이런 거구나. 머리로 이해는 누가 못해요? 그러나 고난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감당해야 돼요. 그 고난은 머리로 알면 뭐해요? 감당해야 돼요. 십자가를 알면 뭐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감당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여러 환난이 나오고 4절에도 장차 받을 환난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시고 그래서 저는 핍박이 없었어요. 핍박이 없고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제가 교회를 막 한 번씩 땡까먹고 도망가고 하니까 핍박을 줬지 예수 믿어서 받는 핍박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신학교 들어가고 교육자 생활을 하고 하니까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전부 다 예수를 안 믿으면 핍박이 있잖아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나 또 뭐 시댁 식구나 뭐 처갓집이나 예수를 안 믿으면 핍박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핍박이 있는 겁니다. 이 핍박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핍박을 받으셔야 돼요. 핍박이 힘들구나. 남편이 핍박하고 부모님이 핍박하고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고난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싶어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은혜를 받는 게 어디 있어요?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 은혜만 받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어떻게 교회 봉사는 안 하고 은혜만 받냐고요? 은혜만 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고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찬송가에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는 안 받, 고난은 안 감당하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시고 감당해야 될 사명은 감당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은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예수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일,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한번 보시죠.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을 쳐지 받아 나왔죠.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막 닥치고 있지, 자기는 떠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시 가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가서 그들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어떻게든 가려고 했는데 이게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사탄이 방해를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든 다시 가려고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참다 못해서, 오늘 이 5절 말씀 보면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자꾸 길이 막히니까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되니까 참다 못해서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그를 보내었노니. 이 그가 누굽니까? 2절이죠. 바로 위에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되어 있어요.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가려고 했는데 못 가니까 참다 못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네가 대신 가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줘라. 그들의 믿음을 좀 알아보고 와라. 그들의 믿음이 잘 서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들 디모데야 갔다 와라.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 대신에 그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너희를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유혹하는 자가 너희를 유혹하여. 앞에는 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시험하는 자가 사탄 마귀가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여.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누가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시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내 믿음이 좀 떨어졌다, 요즘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 그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다. 마귀의 최종 목적은 타락입니다.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괜히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시험 드는 자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진짜 드러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혹입니다. 하나는 시련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너무 편해도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너무 좋으면 세상과 짝지어 놀러 다닌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원망 불평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계속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좋아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속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할까 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가서 그들의 믿음을 알아와라. 그들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해라. 그들의 믿음이 시험하는 자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네가 가서 잡아줘라. 네가 가서 그들을 일으켜라.
네가 가서 사람을 세워라. 네가 가서 교회를 붙잡아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가운데 보시터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3장 2절이에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야 갔다 와라 그럽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디모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셔서 여러분이 그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디모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댑니다.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괜히 혼자 시험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혼자 넘어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하는 자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을 때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목사가 되어서 목장을 일으키고 흔들리는 영혼을 잡아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